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를 구입하시고 아니면 이 동영상의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의 배경,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돌트레이터 법규,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보통은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데 라는 등등의, 그리고 돌트레이트 종교 회의의 배경,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입문이라고 할까요? 서론이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쓴 책 왼쪽에 여러분께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작은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책만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책인 벨지카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도 이런 아이콘들을 제가 띄웁니다. 1절에는 이제 제가 가책자로 강의한 것이 있었는데, 책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책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책의 배경, 돌트레이터 법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길게, 짧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이 책을 쓰게 된 저자에게서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펼치시면 목차를 먼저 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가면서 이거는 제가 참 중요하게 이 책을 쓴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그리고 돌트레이트 법규에 관한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제가 자세하게 이제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이제 돌트레이트를 다녀오고, 그리고 답사하고, 또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그의 아르미니우스의 생애에 대한 논문을 쓰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연구, 논문, 이것을 제가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더 정확하게 아마 파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네, 이게 4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보통 이제 돌트레이트가 1장, 2장, 그리고 3,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오류와 반박인데요.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은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스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것이지, 내 책에도 있네, 이렇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페이지로 가시면요. 13페이지죠. 돌트레이터 법규는 이것은 제가 이제 주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가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개다. 정말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돌터레이터 법규를 주석하면서 그건 1000페이지잖아요. 뭐 968페이지입니다만은 예, 세긴을 좀 빼고 나면은 이제 좀 이제 줄어들겠죠. 940 몇 페이지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이 맥이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제 해석은 제가 이것이 개혁 신앙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한 바가 있죠. 예, 이것이 개혁 신앙이다. 2016년에 제가 책을 출판을 했고 2015년도에 1년 동안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것이 개혁 신앙이다의 초고가 되어지는 것을 1년 동안 제가 기독 신문에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책에서 제가 뭐 여러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목차의 내용입니다만은 예, 쭉 보시면은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돌터레이터에 있는 1장 2항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돌터레이터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부분을 좀 미리 읽어보시고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포즈해 놨다가 읽고 다시 돌아오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돌터레이터 법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개. 저는 확신을 갖고 여기에서 전개합니다. 기독교 강조 내적 표절이다. 뭐 생뚱맞은 소리냐 하겠지만 이 주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까지 두 가지 문구가 내 머리에 떠나지 않다. 하나는 복음의 요약, 설명. 이 주석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은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전개와 표절. 예. 그리고 여러분 17페이지로 오시면요. 돌터레이터 회의 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돌터레이터 법규에 관한 소고가 있습니다. 돌터레이터 법규는 네덜란드의 자그마한 도시 돌터레이트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작성됐다. 저는 이 도시를 이제 두세 차례 방문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좀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다녀보았습니다. 네, 돌터레이트 종교회의는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29일에 개최됐다. 이 법규의 조성은 항의파 아르미니우스파가 1610년 제안한 5개 항목의 항의서에 따른 답변인 동시에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핵심 사상을 밝히는 데 있다. 이들은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신학 사상을 추종한다. 네덜란드 신학자며 목회자였던 그는 자신의 신학 사상에 대한 의심과 반대가 극심해지면서 이단 혐의까지 이르자 1608년 4월 네덜란드에 있는 발처의 대사 히폴리투스 콜레보스에게 서신을 썼다. 이 서신에서 아르미니우스는 논쟁 이슈들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에 정서의 선언에 담길 내용을 갈릭히 적어 보냈다.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더 보시려면 저의 동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르미니우스 주의, 오늘의 교회에서 365일 이렇게 치면 10월 10일에 제가 이렇게 하는 방송을 아마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상십일? 네. 오늘 어제 약속드린 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개혁 신학자라고 불리워지면서 개혁 신학의 교회에서 이단으로 중재를 받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르미니우스. 흔히들 이제 알미니우스 이렇게 이야기. 제이콥 알미니우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1560년에 10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칼빈이 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09년 10월 19일에 10월에 태어나서 10월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분에 대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이것은 제가 이제 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아르미니우스에 대하여 제가 학교에서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학교 총신대학교 제가 이것에 글을 이제 썼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의 생애, 암스테르담, 그리고 레이든 주도. 아마 아르미니우스에 관한 이 내용으로서 근 40페이지에 이르는데요. 상당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스테르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는 가장 포괄적으로 그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끄고요. 위트레트의 아우드나트에서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연구 아주 긴 이제 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뒤에 제가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제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쓴 이제 소진이주의의 짧은 글을 비롯해서 아르미니우스가 쓴 그 전집, 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 방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르미니우스 연구에서는 가장 잘 쓴 것 같아요. 예. 이런 책들이 저희 중신대학교에 다 비치되어 있다 보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그 연구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아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은 참조가 있으면 아마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좀 정확하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자 해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썼다고 논문을 썼다고 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또는 동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고 제가 이제 제 책에 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페이지는 여러분 18페이지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1608년 10월 30날 데나하흐에 있는 의회 홀 비넨호퍼에서 정서의 선언, 이제 1608년입니다. 이분이 160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9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쭉 제시합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의 핵심 사상입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다 중요합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의 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벨지카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그리고 이 돌토레이트 법규를 주석해야 되겠다. 정말 면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아주 반복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 아르미니우스주의자면서 개혁신앙인인 양 이렇게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정통이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를 왜 그들이 그 중에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말하거든요. 예정과 관련된 것을 말하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개정을 왜 원했을까? 물론 지적은 이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주장을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전체를 다 뜯어 고치려고 한 거죠. 자, 이에 대한 개혁신앙의 반응은 한마디로 경악이었다. 개혁신앙인의 수장이며 아르미니우스의 대표자 반대자인 호마루스는 1608년 12월 12일 아르미니우스가 펠라기우스주의와 예수회를 제가 아주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호마루스와의 논쟁은 칼빈주의 내에 엄청난 분열을 초래했다. 당시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있었던 터라 네덜란드 지역들은 분열을 막기 위해 종교회의, 총회의 소집 없이 논쟁을 가라앉혀야겠다고 여겼다. 그런데 점차 심각해지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리던 아르미니우스는 49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이죠. 항의파가 이제 5개 항목의 항의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그 아르미니우스파 가운데 그 에덴보하르트와 에피스코피우스 이 두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항의파가 1610년 1월 14일 에덴보하르트 지도 아래 로테르담 항구도시죠. 북동쪽에 있는 고구다 모임에서 논쟁의 모든 교리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쓰기로 결의하고 항의서를 작성했다. 칼빈주의 일부 입장을 거절하는 5개 항목의 항의서로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했고 2명의 교수와 46명의 아르미니우스파 목회자들이 7월에 서명했다.
이들의 근본 입장은 벨지카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거부한다. 아주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제가 돌트레이터 법규 그리고 벨지카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새 형식의 이 세 가지가 새 형식 그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죠? 저는 여기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죠? 왜 자신들이 아르미니우스 파라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신들이 아르미니우스 파라는 거예요. 왜 하이델베르크만 가르쳐요? 벨지카는 안 가르쳐요? 왜 돌터레이터 법규 5대 교리 그것만 이렇게 딸랑 그 5대 법칙이라고 하고 뭐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미명안에 그 얇은 그 책, 아주 그 얄팍한 책 그것만 왜 가르쳐요? 저는 여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그 5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당히 우리가 반박하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혁신앙, 뭐 개혁신앙이도 참 적지만, 예, 장로교 정치를 하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개혁신앙을 따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으로 이 세상에 기반이 있기 전 타락하고 죄성을 가진 인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견언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 죄 가운데 제멋대로 믿지 않고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기로 그리스도에게서 소외된 자로 정죄하기로 결정했다. 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와 누구를 위해라도 죽었기에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자를 위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획득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2장 2절에 따르면 신자 외에는 모든 자가 죄들의 용서를 실제로 즐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의 에너지로 구원하는 은혜를 소유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아주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배교와 죄의 상태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어떠한 참된 선을 생각하고 바라고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르면 참된 선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실행하기 위해 오성의향 또는 의지와 자신의 모든 능력이 갱생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선의 시작, 지속, 성취이기에 중생된 자는 선행, 조력, 깨달음 이어지고 협력한 은혜 없으면 선을 생각하고 행하고 악에 빠지는 어떤 유혹도 버틸 수 없을 정도이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벨지카 신앙 고백서 14항,
이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제 문단으로 나눈 건데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 고백에서 나의 결론이면 내가 반대하는 것은 인간성의 예정에 관한 이전의 작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의 의지를 비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항입니다. 별지카 신앙 고백서 16항, 영원한 선택을 고백하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 부모의 죄로 멸망과 파멸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하셨다는 것인데, 이 16항이 아주 그 별지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비함이란 순전은 이런 내용인데, 이 고백에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예정론과 불일치하던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16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책을 정말 제가 중요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어떻게 해석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별지카 16항의 이 설명에서 하나님의 자비함과 이 정의함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이러한 것인데, 여러분 꼭 공부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이 신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나? 아니다. 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나의 결론이 있다. 이것은 결론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여러분, 저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게 절대적으로 예정하지 않았고, 예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본 것이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54문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나?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는 이 내용인데, 자신에게로 모으고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문장은 참된 믿음에 동의한다는 것과 상호적이다. 참된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보존에 종속하지 않는 이유는 논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영생을 얻기로 선택했다는 문장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책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책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별지카 신앙 고백서죠. 예. 별지카 신앙 고백서의 16항, 여러분 꼭 먼저 여러분께서 왜냐면 이들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꼭 참고라기보다는 선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54문, 이제 교회론의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터레이트, 지금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께서 오류들을 먼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장에 오류 9개, 2장에 오류 9개, 7개, 4장에 9개, 5장에 9개.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3927 칠하면 이제 34개, 이 34개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전제하고 지금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24페이지에 오면은 사진 하나, 뭐 작은 사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보통 우리가 이걸 컬러로 많이 이제 그 있죠. 이 여기에 이 부분들은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참석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부류들을 하나하나 제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 합니다. 여러분. 네.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책을 종교회의에 관하여 정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요 24페이지부터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실제로 가보고 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돌터레이트에 관해서 제가 그 동영상 오늘의 교회사에서 강의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돌트레이트 종교회의가 시작한 날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9일까지 있었던 돌트레이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돌트레이트. 뭐 영어로 발음해서 이제 도르트 뭐 이러는데 돌더레이트. 지금도 그 이름이 돌더레이트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죠. 이제 종교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돌터레이트가 개최되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회의의 장소, 제가 역사학자로서 그 장소를 찾아가서 실제로 봤던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모인 장소를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였던 장소를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포니에 슈톨렌입니다. 포니엘 이게 슈톨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진의 모습이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네, 그죠? 저기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퍼네이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왼쪽에 앉아 있는데요. 방금 제가 제 책에서 이제 그 흑백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칼라로 되어 있죠. 뭐 더 이상 제가 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어떠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책이 좀 더 자세하겠죠. 제 책을 여러분 참고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책을 참고하는 게 뭐 여기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뭐 현장에 있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 지금 조그마한 그 썸네일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뭐 또 여기에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부분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와서 이게 모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여러분 돼 있죠? 네. 그 모인 장소, 건물, 지금은 없죠. 예. 아무튼 여러분 이 장소와 그리고 종교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시면은 아마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앞서 보았던 칼라와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왼쪽 오른쪽 정말 참가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 그냥 주목국으로 시지로 말고 제가 이름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이게 참가한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참여한 사람들 물론 모든 120명을 뭐 다 제가 다 뭐 그런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급할 수 있는 한 여기에 6번 여기에 보면은 27페이지 가 보면은 언급할 수 있는 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왼쪽 좌우편에 깨알같이 있는 그것을 모르시더라도 아마 그리고 주요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까지 제가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페이지에 오시면 돌터레이트 법규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튤립이라고 알려진 돌터레이트 법규의 상징 문구는 본래 순서와는 다르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5개 항목의 항의서를 봤잖아요. 1장은 무조건 선택, 2장은 제한 속죄, 3, 4장은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의 은혜, 5장은 성도의 견인. 이렇게 보면은 얼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국가 꽃인 튤립의 절차에 맞춰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이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전적 타락, 불가항력의 은혜 이것이 이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관한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돌터레이트 법규는 이제 이 순서고요. 튤립하고는 전적 타락이 먼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본래는 5개인데 왜 4장밖에 없느냐? 그것은 3장과 4장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1장은 18항과 오류 9개 전체 구성을 말합니다. 2장은 9개 그리고 오류 7 항상 오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류에 대한 주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적하고 논박한 거죠.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 것 되어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비드 스틸 and 커티스 토마스가 쓴 소책자의 이제 처음으로 이것이 되어지면서 이제 대중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5년에 이제 맥카피라는 사람과 32년에 이제 베트너 보통 베트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아주 전통 개혁 신학자죠. 개혁 신학 예정론 아주 뭐 대표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베트너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번역을 해서 제가 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서 이제 튤립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벨지카. 제가 쓴 벨지카 이제 16항. 그러면 꼭 기억을 하시고 먼저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더레이터 오류를 먼저 읽어 달라. 오류들을 이제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터레이터 1장 2항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을 꼭 이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또 반복하셔야 돼요, 실제요. 물론 이제 하이델베르그 53문도 나오고 이제 그리고 벨지카 14장도 이제 14항도 읽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돌터레이터와 관련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해석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어보고 분석하고 학습이 된 후에 이제 이것도 먼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의에 임하면 그것과 이렇게 연관을 계속 지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또 제가 강의할 때 또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또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돌터레이터 법규를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미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장로교 신앙 좀 어폐가 있네요. 장로교 정치를 하는 장로교회가 개혁 신앙을 수용하고 지침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의 함정과 우리의 방심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수정을 해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썼고 또한 주석을 통해 이 동영상 강의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책을 실제로 본인들이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학습만이 아니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공부와 연구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되겠네요. 공부하고 스타디도 하고 리서치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taught 이렇게 배우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른 신앙, 바른 길, 바른 교회, 바른 신자의 삶이 저도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접근하여 서는 한 사람, 한 개인, 한 인격, 한 신자, 한 영혼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부탁, 심정,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또 다른 책을 통하여 보완하기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힘을 얻고 또 열심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을 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